오늘 말씀해 보면 요즘에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공부할 때가 많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늘 새벽기도 꼭 들으시고 또 못 들으시면 되돌려서 다시 듣게 할 수 있으니까 카톡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앞에 부분 3절을 말씀드렸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사람이 복이 있어야죠. 복.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이 복 얘기하면 뭐 기복신앙이라고 하면 비판하고 그러는데 자기들도 다 복 받고 싶죠. 그들은 이제 복 받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지. 복 받고 살아서 우리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손주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면 좋죠. 복이라는 게 그런 건데 소위 만사 형통하면 다 좋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복 받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복을 받자. 어떻게 복을 받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잘못하면 저주받고 벌 받는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의 생각에 기초한 말씀과 사탄의 말에 근거한 세상의 가르침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말씀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겠거니 생각하고. 근데 다 틀려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하늘의 복을 좀 받아야겠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어리숙하게 통치되고 운행되질 않아요. 정확하게 조금도 오차가 없이 또 특별한 사람에게는 뭐 복을 주고 특별한 사람은 또 복을 안 주고 이렇게 차별이 없어요. 특혜도 없고 억울함도 없이 정확하게 말씀대로만 된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 그걸 성경에서 쭉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그대로 복 받는 일을 하더니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못되게 굴다가 그대로 벌을 받았구나. 이제 그걸 자꾸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제 그 대표를 구약에 누구를 잡냐면은 이제 모델을 다윗을 잡아요. 다윗. 그래서 11개 보면 다윗의 길로 갔다. 하나님 다윗을 굉장히 칭찬하시고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다윗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런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간 거죠. 다윗의 복을 받은 거지. 아주 못된 신앙인은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왼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거름더미가 되고 그 자식들이 다 죽고 그런 식으로 됐는데 어려움 당해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고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못된 신앙인을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길을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 가지고 아무개는 복 받는 길을 갔고 아무개는 저주 받는 길로 갔다. 그 길로 가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길이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가는 길은 따라온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게 복이 된 길이다. 들어가는 문도 좁고 길도 좁아서 가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이게 생명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대부분 사람들은 뭐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다들 예쁘게 다 입고 교회 오는 이유는 좁은 길이지만 이게 구원의 길이니까 그 길을 주님 따라 가려고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꼭 아셔야 돼. 이게 뭐 그냥 신앙생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좀 어렵게 말하면. 그런데 성경식으로 쉽게 말하면 심은대로 거둔다. 그건 갈라디아 6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그 여호사가 죽고 이제 이 유다 지파의 온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나라의 통치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아직도 잔류되어 있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 다 내쫓아야 되는데 그냥 뭐 잔설이 남아있듯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복하고 내쫓으러 가는데 이제 유다 지파를 앞세우라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 족속 중에 베색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베색 나라 이름이죠. 근데 그때 나라라고 해도 뭐 지금처럼 뭐 큰 이렇게 뭐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렇게 뭐 큰 나라가 아니라 조그만 종족들이에요. 종족 집단. 예, 그러니까 그걸 왕이라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뭐 부족장이라고 보면 되게 조그만 부족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부족이 많죠? 뭐 동네마다 부족이. 그런 것처럼. 근데 베색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종족이 있는데, 그 아도니 베색이라고, 이제 아도니라는 건 이제 그 나라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주 악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주변 국가를 이렇게 침공하고 막 해서 한 70개 나라를 이렇게 조그만 부족들을 점령한 거죠. 무식하게 막 싸워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정치가들은 원래 정치가들을 선대해야 되는데 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섭게 해야 다시 못 덤빈다. 그래서 손과 발,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음식을 막 땅에다 던져주면서 겨다니면서 주워 먹어라, 개처럼. 손을 잘 못 쓰니까 입으로 이렇게 개, 돼지처럼 먹으라. 그렇게 아주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그냥 차라리 죽이려는 게 죽이든지 하지, 왕을 갖다가 그래도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지위를 갖던 사람인데 뭐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근동에 소문이 다 났어요. 천하의 악한, 저거 인간도 아니고 짐승이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못된 왕이었습니다. 베색이라는 나라, 아도니 베색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 국가들과 전쟁에서 이제 많이 70개 조그만 종족들을 점령하고 꽤 큰 나라를 만든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이제 군대를 동원하고 가서 이제 싸우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녀석의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라. 그리고 이 음식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가락을 못 쓰니까 또 발가락이 아프니까 걷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이 팔굽으로 겨다니면서 음식을 개, 돼지처럼 먹게 해라. 아마 그 당시는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소문이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명한 예가 있어요. 그 아도니 베색이라고, 그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전에 70개 나라 부족의 그 부족장 왕들을 붙잡아갖고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고 음식을 땅바닥에 던져주고 모든 그 나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개, 돼지처럼 겨다니며 먹으라고 했더니 꼭 내가 그렇게 당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쓸 게 없어요. 네가 한 대로 그대로 받으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자연법의 기본이에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메랑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요만한 막대 같은 걸 탁 던지면 빙 돌아서 자기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해코지하면 안 돼요. 말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온다, 나한테. 이걸 꼭 아셔야 돼.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데, 많은 게 당연하지. 자연의 세계 이치 속에 내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온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내가 남에게 살아오면서 악행, 남 흉보고 말로도 괴롭히고 뭐 없는 얘기 지어내갖고 막 흠집 잡고 해코지하고, 또 남을 행동할 때 나쁘게 행동하고 나에게 선행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반드시 행한 대로 나한테 돌아오고,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고 내 자식이나 손주 지금 당장 올 수도 있고 다음 세상에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쁜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게 칼로 찔린 상처는 나아도 말에 맞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다음에도 낫질 않는다는 거죠.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나쁜 짓 했어? 뭐 내가 말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살면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 내버려두면 우리가 원죄가 있어갖고 나쁜 말만 자꾸 하게 돼요. 욕하게 되고 흉보게 되고 남 잘 되면 헐뜯고 배 아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도 관용, 부드러울 관자, 부드럽게 얼굴 하는 것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늙어가면은 요즘에 이제 표정을 자꾸 바꾸라는 얘기를 해요. 이 피부과에서.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런 뭐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 표정 관리를 해라. 표정을 바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뭐 다 나이를 드시니까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고양이처럼 여기 저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패이고 요 밑에도 또 나이 들면 패이고 그래서 그것이 보기 싫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여러분 이렇게 여성들은 설거지하고 그럴 때도 가벼운 나무 그 젓가락 같은 걸 입에 물고 이렇게 약간 여기 입꼬리를 올리면서 연습을 하래요. 그러면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10년. 부드러워.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부드러운 얼굴을 하는 것을 그런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든 뭐 가게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그렇게 웃는 얼굴을 연습해서 만들면 그냥 지나가도 사람이 들려요. 그냥 보면 그냥 행복해져. 행복 비타민이라고 그러죠. 싹 웃고. 그러면 가다가 정말 냉커피라도 하나 사갖고 같이 먹고 싶잖아. 그래, 뭐가 되는 거죠.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부드러운 얼굴을 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얼굴을 하도록,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믿는 자를 봤을 때 기분이 좋아야지.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쳐다보게도 기분 나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을 남이 들었을 때 정말 은혜로운 말, 뭐 잘난 척하고 뭐 유식한 척 하지 말고 그걸 연습을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쁜 행동하지 말고 좋은 말.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그 작은 미소, 작은 말 한마디인데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또 천냥이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기왕이면 좋은 일 있으면 그 사람하고 나누고 싶단 말이지. 친구도 되고 싶고. 그 좋은 사업거리도 있고 뭐 일거리도 있고 돈이 될 만한 것도 있으면 그 사람 믿어주고 싶고 잘 되면 기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심은대로 돌아온다고 하는 한 가지,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좀 어려워요. 말할 법칙인 이런 얘기 하니까 좀 골치가 아프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이렇게 지금 비 오듯이 이렇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복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잠깐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좀 사람이 있나? 어떤 사람 친구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깍쟁이 같고 냉정하고 그냥 말이 그냥 독해 그냥 정이 뚝뚝 떨어져.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가족도 싫어해요. 나중에 자식도 손주도 싫어한다고. 그럼 죽어도 손자가 안 와. 장례식도.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랑받는 것도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사랑스럽게 행동하고 사람이 따뜻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저는 악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악수만 딱 해봐도 아,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고 사람을 이렇게 좀 품어주고
이런 사람인지 내치는 사람인지 느껴져요. 손에도 그게 감각으로 느낄 만큼 그게 전달이 되거든. 그걸 꼭 하라는 거예요. 아도니 배색처럼 못된 짓을 하면 그대로 돌아온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도 명색이 엊그제까지 부족장이 왕이었는데 왕이시여 이렇게 대우했는데 아니 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억울한데 손발까지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음식을 땅에다 던져주면서 손가락 발가락 없으니까 이제 무릎과 이 팔굽으로 겨다니면서 개처럼 돼지처럼 음식을 먹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대단한 것 같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똑같이 당한다니까요. 이번에 뭐 서울에 서희초등학교인가 하는 이제 그 초임 교사가 죽었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딸을 키운 사람으로서 23살이라 근데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어느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결국은 말에 상처를 많이 받고 뭐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를 바꿔야 될 만큼 번호를 바꿔야 될 만큼 그렇게 못된 얘기를 많이 했더라. 상처 주는 얘기를. 집에서는 뭐 금이 아우기하고 키웠을 텐데 서울의 교사가 되려면요 이제 이 서울 교대를 가야 되는데 서울 교대가 굉장히 그 점수가 높아요. 서울대 중하위권의 학과를 갈 만한 실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의 학교에서 상위권에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이뻐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정성을 들여 키웠겠냐고. 근데 지 자식 예쁜 것만 중요한 줄 알지 그 남의 자식 교사 돼갖고 큰 축하를 받고 꿈과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애들을 제대로 가르쳐 보려고 원 선생이 그렇게 할 게 뭐야? 독하게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딨냐고. 그 학부모 이제 소위 치맛바람인데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한 사람 별로 없어요. 대통령이라 자식이라도 안 되지.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부인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탄핵받아야 돼. 우리나라 대통령들 뭐 파리 목소리는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하다가도 하야를 해야 되고 감옥 가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그냥 법정에서 구속되어 가더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그런 갑질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그게 세상에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지. 그래서 무섭더라고.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지. 누가 어떻게 받을지. 자기 자식 키우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의 자식 보고 너 자식 똑바로 키워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식도 다른 자식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고에 당할지 또 테러를 당할지 병에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뜬 그 교사도 참 안 됐고 또 그런 것을 모르고 이 기본적으로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행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한 대로 반드시 대받게 된다. 그러니까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누워서 침 뱉는 것처럼 자기 얼굴에 떨어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그대로 받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냥 성경 말씀만 알았어도 그렇게 안 했겠죠.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특히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런저런 방법을 전하기 때문에 이 선생된 자를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생된 자를 그렇게 자살하게 만들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집은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은 얼마나 대단한 부자인지 대단한 권력자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패가 망신했다고 보면 돼요. 그냥 걸음더미가 됐다. 그 집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은 어떻게 버틸지 모르지만 절대 안 돼요. 그대로 당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정말 한 구절에도 제대로 알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걸. 저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뭐 잘못해놓고 나서 정말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봐주십시오. 아니, 그 봐주고 말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주님이 이 산상수훈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네가 범죄했으면 그 범죄에서 상처받고 그런 당사자한테 용서를 받고 와야 나도 용서한다. 그냥 잘못해놓고 당사자한테 용서를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창피하고 가서 사과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게 이청준이라는 사람이 벌레 이야기라는 그 소설을 이제 영화화한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아이를 이제 유괴에다가 학원 선생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식을 잃고 너무 그 외아들을 잃고 가슴이 아파하고 엄마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데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원수를 용서하라, 용서를 하도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자식은 떴고 딱 이렇게 하면 나도 망가지니까 용서할 마음을 먹고 이제 막 이제 장로들이 뭐 이제 권면했고 이제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갔더니 이 자기 아들을 죽인 녀석이 자기 생각에는 막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바짝 말라갖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얼굴이 부엉이처럼 잘 먹어가지고 더 등치가 좋아져갖고 갔더니 아우 자매님 오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습니다. 회개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자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었는데 자기 자식을 죽인 녀석은 저렇게 잘 먹고 그냥 얼굴이 달덩이처럼 돼갖고 자매님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용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청준 씨가 아마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런 사회 현상을 보고 쓴 것 같아.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떤 하나님이 있어 용서를 했느냐. 당신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대로 산상수훈 하신 말씀대로 한 얘기예요. 이 당사자인 죽은 아이나 이 애기 엄마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용서를 하냐. 그것은 성경에 딱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원칙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여교사를 죽게 한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게 당사자인 교사가 죽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떤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 지금 딴 세상에 가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용서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성인이기 때문에 죽은 교사의 엄마 아빠가 대신 용서를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은 당사자가 용서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범죄라. 그래서 그 사실을 봤을 때, 이거 정말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냥 죄를 범했구나. 이건 이 사람들 큰일 났구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범죄를 범해서도 안 되겠지만 교회들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결심을 하셔야 돼. 여러분 자녀들도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닐 텐데 절대 애들 붙잡고 교사를 흉보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거 갖고 애들이 조금 싸우고 핥히고 살다 보면 우리 자식도 그럴 수가 있는 거고 그거 갖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전화해갖고 욕하고 싸우고 고발하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흔히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범죄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가들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이러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개입하고 다른 사람하고 그런 얘기 할 때 아는 척하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제가 이제 제일 요즘에 한두 번 얘기 드렸는데 그 당사자도 아니면서 괜히 쫓아가서 벌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고라 다단과 아비람 고온이 범죄했을 때 뭐 그 인척들이야 뭐 가족들이야 편들다가 이제 뭐 240여 명이 죽은 건 뭐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되지. 사실 어리석은 거지.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범죄자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을 감싸고 도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14,700명의 사람들이 뭐 잘 알지도 못하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모르면서 지금처럼 뭐 취재를 해서 뭐 기사가 나고 뭐 TV를 보고 그런 것도 아니면서 제대로 모르면서 괜히 그 죽은 자들 편을 들면서 모세와 아론을 욕하고 그러다가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요. 왜 그렇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이런 일이 딱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침묵하세요.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아실 거야.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뭐 그 죽은 원인이 뭐 그 애기 뭐 그 갑질하는 학부모 때문에 아니고 뭐 사귀던 남자하고 뭐 최근에 헤어져서 그렇고 이런 식으로 그 물타기 하고 이런 일에 죽은 당사자도 아닌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그냥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갖고 막 서로 우리 교인들은 아니겠지만 보면은 뭐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싸웠고 핏대 흘리고 그렇게 하지 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말리셔야 돼. 그 전에 이제 지금 돌아가시는 잘 모르겠는데 박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런데 교회 떠나고 나서 잘 이제 연락이 안 돼서 이제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연세가 있고 그러지만은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부엌에서 뭐 이렇게 집사님들이 얘기하고 뭐 좀 불신한적인 얘기, 남 얘기하면 꼭 그렇게 하신 걸 기억해요. 집사님 그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하면 안 좋아.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른 노릇을 하더라고요. 어른 노릇.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불신앙적이고 이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이제 벌 받겠다 싶으면 어른 된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우리 그런 얘기 합시다 말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이렇게 가족 간에도 괜히 남 얘기하는데 껴들어갖고 그냥 자기 뭐 그냥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 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있을 때 막 험담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뭐 목사로 이렇게 보면 같은 목사님들 중에도 정치에 관심 있어갖고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대통령 은퇴한 사람이든 막 욕을 하고 막 이놈 저놈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 그건 정치는 정치가 알아서 하게. 우리가 정치가도 아니고 목사인데. 또 어른들은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좀 적은 사람들이 철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뭘 이런 얘기를 해. 우리 좋은 얘기 해. 좋은 얘기 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뭐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해. 우리가 진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최근에는 가장 뭐 여러 가지 뭐 안타까운 일도 많지만 정말 그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교사를 안 하려고 그런대요. 교사를. 어떤 교사는 물론 뭐 장애 있는 애지만 폭행을 그냥 당해가지고 그것도 여자분인데 죽도록 맞았다 그러니까 누가 웬만한 부모님들은 여자아이 특히 뭐 남자 선생도 어렵다는데 여자 선생들 엄마 너무 죽을 것 같아 나 하기 싫어 그러면 야 그만둬라 뭐 그거 아니면 못 먹고 살겠냐 그러면서 그만두러 갈 것 같아. 잘못하면 매 맞아 죽고 아니면 자살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요즘에 너무 인권 해가지고 애들 인권만 얘기하지 이 교사 인권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약자를 편드는 건 좋은데
그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개가 물으려고 해서 발로 차잖아요. 고소했다. 100% 사람이 집니다. 개가 이겨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 남의 귀한 딸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으면 자기 자식들이나 후손도 반드시 당한다.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 생각 없으면 나도 편들게 되고 범죄하게 되거든요. 혹시 죽을 만큼 그 사람이 죽을 만큼 잘못 죽었으면 이제 그건 용서받기 어려운 거고. 왜냐면 당사가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는데, 그래 하나님도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정하는 원칙을 바꾸질 않아요. 근데 살아있다 그러면 그럼 반드시 죽기 전에 사과를 하셔야 돼. 죽을 죄를 내서 용서해달라고. 똑똑한 사람들, 입 바른 소리 잘한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살아면서 범죄를 많이 했을 거예요. 형제간에든 뭐 또 담임 선생에게든 친구에게든 다 사과하셔야 돼. 그대로 보복당하고 받는다. 그건 특별히 뭐 하나님이 할 것 없이 반드시 이해는 내가 나 상대로 이를 부러뜨렸으면 내 이가 부러지도록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건 호소할 데도 없는 거예요. 네가 아무개 이빨 부러졌으니까 너 이빨 부러진 게 당연하잖아. 너 남의 자식 잘못되게 했으니까 네 자식 잘못된 건 당연하지. 어디가 호소를 해요? 지가 한 대로 당하는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것을 동일 보상법이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선한 씨앗을 뿌려놔야 돼요. 남을 도와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격려해주고 항상. 그러면 심은 대로 그게 반드시 30, 60, 100배가 돼서 나한테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하나 더 예를 들면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죽은 사람은 뭐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그 가슴 아픈 그 아빠 엄마들 가족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어디 뭐 누가 위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시라고. 그리고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우리 이 슬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괜히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쓸데없는 얘기 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든 뭐 이 교육부에서든 충분한 보상과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안 해주면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나 가족들이 한이 맺혀 있잖아요. 한. 죽을 때까지. 그러면 뭐 여인이 하늘 보면 오니올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하늘에 사무쳐. 그냥 옛날 속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보니까 정말 그런 경우에는 하늘이 어떤 개입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담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여인들이, 지금은 연세 많은 분들을 빼놓고 지금은 남녀 차별이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여자들이 뭐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심지어는 아들 낳으면 싫다고 그러고 딸 낳으면 좋다고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근데 예전에는 딸을 낳으면 참 불행했어요. 공부도 안 시키고 공부 시키면 대바라지다는 거. 아들만 교육시키고 또 시집 갈 때 가면은 뭐 벙어리 3년, 기머리 3년 뭐 이런 식으로 맹이 3년. 보통 시집 가면 3년은 친정에 한번 오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부잣집에 시집 가도 며느리 된 사람은 방에 와서 밥을 못 먹고 부엌에서 소반 쟁반이나 이런 거 놓고 그냥 앉아서 밥 먹게 만들고 그렇게 구박을 받았거든요. 학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며느리,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가 한을 품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빌면 하늘이 감동을 한다. 그래서 온열에도, 온열인가 5월, 6월에 뭐
그 여름인데 그때도 서리가 내릴 정도로 하나님이 개입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런 예가 있어요.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그 사울 왕 때의 기브온 족속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족속이 있었는데 싸워봤자 뭐 죽을 게 자멸할 게 틀림없기 때문에 이제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서 미리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한테 항복할 테니 우리 죽이지 마라. 그리고 반역을 안 할 테니 반역을 하면 우리를 싹 죽여도 좋고 반역을 안 할 테니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삼아달라. 우리가 물기 있고 평생 나무 장작에다가 패고 당신들 신분권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서 잘 지냈어요. 어디를 봐도 그들이 반역했다는 말이 없거든. 근데 사울왕 때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종처럼 지내다 보니까 이제 천덕꾸러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들을 이제 학살합니다. 학살. 죄가 없는데도 막 무대기로 죽인 걸 학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다윗이 도망다닐 때 뭐 도와줬다든지 다윗이 그 근처에서 숨었는데 알면서도 고발 안 했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왕이 지은 죄를 정확히 조사도 안 해보고 그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이 이제 가나안 집에 시집 온 그런 며느리와 똑같아요. 아무렇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막 억울하게 애들 뭐 어른 애들 할 곳이 막 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학대받는 며느리가 호소할 데가 없어가지고 친정에도 못 가고 또 친정에 가도 친정 엄마나 가족들이 가슴 아파할 바가 할 것 같으니까 너 어렵지 않냐. 엄마 너무 좋아. 실제는 죽을 것 같은데 친정 엄마한테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억울한 그런 학살을 당했어도 호소할 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억울함을 해소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100%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이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3년 동안 그 나라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여교사의 부모들이 정말 위로가 될 만한 보상과 그걸 해주지 않고 그냥 그 교사 엄마 아빠 그까지 것들이 뭐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국가에서 대한다면 또 언론에서도 함부로 그렇게 대한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는 얼마나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남의 들어도 기가 막힌데 그 당사자인 부모는 어떻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애간장이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호소하고 억울함을 기도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잘 나간다고 하는데요. 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니 뭐 7, 8위니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대면 끝납니다. 요즘에 이제 중국을 보면 그런 걸 느끼는데 중국이 뭐 몇 년 지나면 뭐 미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능가하는 패권 국가가 된다. 기축통화도 이제 달러는 없어지고 중국 위안화가 뭐 전 세계 그 통용하는 뭐 화폐가 된다. 그럴 것도 같았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를 막 공개적으로 폭파해버리고 교인들 뭐 예배 못 드리게 뭐 별짓을 다 하고 요즘에 성경을 새로 쓴다고 하니까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느낌에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 그러더니 요즘에 그냥 경제로 막 순식간에 몰락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그냥 머리를 써서 한다는 짓마다 망하는 것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특히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나와서 나라를 망하게 만드니까 어디 호소할 데도 없는 거지. 이제 마지막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불만이 내 쪽으로 막 일어나고 데모도 하고 막 대학생들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우리 어떻게 사냐고 막 이런 지경이 되면
되게 내부의 이 불만을 해소하고 관심을 딴 데 돌리려고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제 아마 견디다 못하고 백성들이 막 천안문 사태처럼 이렇게 뭐 소요가 일어나고 그러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도. 왜냐하면 전쟁 나면 관심이 그냥 그쪽에 쫙 몰리니까 자기는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면 거의 이제 중국의 그 발전하고 그런 잘 나가던 그런 경제 발전, 여러 가지 발전들이 50년, 100년 후퇴합니다. 거의 이제 농업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일본 같은 나라도 이제 잃어버린 30년, 지금 4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보다 경제가 탄탄하지가 못한 기반에서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해서 의시되고 하루아침에 그 큰 나라가 경제가 그렇게 무너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규모도 작고, 근데 이런 억울한 것들을 빨리빨리 해소해 주지 않고 정말 이곳저곳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억울하다면 안 되지. 근데 이건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게 되면 하나님 경제를 친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제 규모에서는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배를 잘 만든다고 하는데 배가 어디 가서 뭐 잘못했을 수 있잖아요. 배가 두동강이 난다든지 배가 침몰한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배 우리나라는 안 사죠. 무기도 많이 요즘 잘 판다고 그러는데 무기가 사고가 많이 나고 뭐 몇 군데 나면은 우리나라 무기 안 사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려고 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순식간. 그러니까 이 기브온족속의 억울한 호소를 모르고 있고 풀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윗의 나라 전체의 경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3년 동안 가뭄이 들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 기브온족속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 그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이 잘 안 됩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줄 때까지. 그런 며느리가 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호소하고 있다. 그 집안이 패가 망신해. 안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한 3년 동안만 가뭄이 들은 식으로 경제가 주저앉아 버리면 지금 경제 뭐 10위니 그런 건 추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북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70자인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 나라가 많아요. 필리핀도 우리보다 훨씬 잘해서 우리나라 숙복 이렇게 다시 재건할 때 필리핀에 와서 집도 져주고 건축도 해주고 그렇게 도와주던 나라인데 지금 형편이 없어졌잖아요. 한순간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럼 어떻게 보상하면 좋겠냐. 돈으로 보상했다. 죽은 사람 한 사람당 얼마씩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를 억울하게 찍은 사울왕의 그 자손들을 7명만 달라. 아마 우리 그 사람들은 뭐 70명인지 700명이 죽은지는 모르지만 우리 손으로 그 원수 같은 그 자식들 사울왕의 후손들을 죽이고 싶다. 오직 그냥 가슴에 막 한이 맺혔으면 자기들이 눈에 봤거든. 이렇게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데 자기 자식들 손주들 죽이는 꼴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서두에 얘기한 아도니 베색에 손가락 발가락을 자른 것처럼 지가 당한 것처럼 그 지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동일 보상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구나. 사울왕의 집안도 그대로 당했거든요. 그래서 골라서 보니까 이제 친손주하고 외손주 7을 골랐어요.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아들 그 집에서 난 손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이는 살려줬어요. 왜 살려줬냐면 옛날에 그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친구로 지낼 때 전함 매부로 지냈죠. 매제로. 그때 요나단이 다윗의 어려움을 도와주면서 나는 네가 왕이 될 걸 믿는다. 너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지금은 왕자고 너는 그냥
사위에 불과하지만 네가 왕이 될 거 믿는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나중에 내가 죽거든 잘못되거든 내 아들을 좀 내 후손을 돌봐달.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 요나단의 자식은 빼놨다 그렇게. 그 선한 일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요나단은 자기 자식을 살렸어요. 나머지는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골라가지고 외손주, 친손주 골라보니까 7명이 나왔는데 그 기본 족속들에게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했더니 멀쩡하게 죽었잖아.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치,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지. 죄 없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한이 맺힐 정도로,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하고 가슴에 한을 품고 기도하게 만들 것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보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범죄에 대해서도 보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도록 기본 족속의 자식들 손주들을 학살을 하고 뭐 성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성인들보다 죽는 것보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딸들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뭐 군대 가서 죽는다든지 이렇게 아직 어린 애들 죽고 이런 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집안도 지들이 행한 대로 이제 밟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뭐 이 성경에서 이 정해놓은 원칙이 있어요. 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법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기본 법이에요. 그걸 바탕에 놓고 그 나머지들이 이제 거기에 쌓여서 뭐 여러 가지 율법 조항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보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들었어요. 너무 이제 탁 보면 뭔 얘기인지 아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이걸 한번 저도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고 신앙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교인들도 뭐 직접적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생각 없이다 보면은 이런 죄와 관련될 수가 있다면 괜히 말을 보태고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사건에서 알지도 못하면 괜히 다른 사람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뭐 모세 아론이 뭐 잘못했으니까 그런 게 있겠지 뭐 이러면서 괜히 말 보태고 그랬다가 죽은 14,700명은 진짜 바보 같은 것 같아. 바보. 왜 그런 범죄를 같이 가서 범죄를 가담자가 돼가지고 말해요. 그리고 왜 벌 받을 때 자기도 같이 벌 받냐고. 이런 나쁜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그걸 버리셔야 돼. 그리고 가족들이나 가족이 이제 같은 뭐 아빠 엄마라든지 애들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확인돼도 하는 그런 얘기를 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 내외간에도 여보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하지 말지. 그거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이제 뭐 손주를 키운다 지금 또 자식을 키울 때도 남의 자식을 막 헐뜯고 뭐 걔가 문제가 있다면 자기 자식 남 앞에 막 손주들 자랑하고 그러면 가족 중 하나가 말려야 돼요. 내가 아니면 뭐 남편 같으면 아내가 그러면 여보 그만하지. 뭘 그런 얘기를 해. 또 남편이 그러면 여보 그만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왜 그런 자랑을 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걸 자꾸 정화하는 이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침묵하면 가장 좋지만 입이 심심해갖고 괜히 남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자체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가서 뭐 직접 학부모가 폭행을 한 건 아니지만 말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이 오직 하면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라. 그래서 여러분 재갈 물리는 그걸 장치를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도 항상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는
항상 내가 오늘 말 실수가 없는지를 한번 반성하고 할 수 있었으면 전화해서 아까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까 제가 친구 만났을 때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처가 됐거든. 치유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서 2번 걸르셔야 돼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다른 사람 문제다. 아니 세상에 그런 학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아니 그게 우리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일 수가 있다고.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한 원칙을 알고 정확하게 맞춰 사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